하나님은 부스러기 은혜의 역설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도 이 부스러기와 같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부스러기 같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담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역시 이 부스러기의 은혜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부스러기일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부스러기라면 그것을 기꺼이 받겠다고 말하며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 부스러기 은혜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작은 것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부스러기 은혜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역설과 같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공존합니다. 또 치유와 상처가 공존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함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부스러기 은혜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시고 또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여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부스러기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주변인들에게 오셔서 부스러기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나온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역에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의 이 레바논의 항구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을 가시기 위해서 떠나신 곳은 평소에 머물러 계셨던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잠깐 이게 지도를 보고 연구해 보니까 이 갈릴리에서 두로라는 지역까지 가려면은 직선 거리로 약 60km, 한 37마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시돈까지 가는 길 역시도 약 30km, 18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간다면 걸어서는 한 15시간, 그리고 두로에서 시돈까지는 한 8시간이 되는 그런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의 도로를 따라서 걷는다면은 하루 이상을 걸어가야 이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런 이방 지역에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이 구약성경을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의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 상반기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또 에스겔 28장 22절 보시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멀고 먼 이방 지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어떻게 보면 저주와 멸시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베푸실 그 이방인을,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징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고 또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차별을 받았을 그런 처지이지만, 또한 이 사랑하는 자식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참 상당한 어떤 비극과 슬픔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먼 길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베푸실 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이 소외된 주변인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아주 싫어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대낮에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에게 직접 말을 건네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에 이 사막에서 대낮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나와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또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 샘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그런 주변인 같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영생하는 샘물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의 그런 작은 만남과 이 대화의 부스러기가 영생하는 샘물이 되고 또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변인으로서의 그런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어부와 세리 출신인 그런 주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역시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우리 역시도 때로는 이러한 소외 가운데 사는 주변인과 같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25년 가까이 살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땅에서의 어떤 주변인과 같은 그런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5년 전에 IMF 그 사태 때 이제 고등학생으로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영어를 잘 못해서 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내성적으로 성격이 변하고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이게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쓰신 이 조은아 선교사님께서도 이 15살 때 처음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녀로서 캐나다 이민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낯선 타국에서 어떤 문화적이고 또 언어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선교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런 어릴 적 그 시절의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읽다가 참 많이 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선교사님께서 학교에서 생활하던 중 가장 어려운 시간이 바로 점심 시간이었는데요. 친구들이 없고 또 혼자 있기, 친구들한테 다가가기가 두려워서 이 점심 시간이 제일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은 이 점심 시간에 혼자 학교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인으로 살면서 또 주위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여서 빨리 식당에 가서 빨리 밥을 먹고 제가 선택한 곳은 바로 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오기 전에 먼저 밥을 먹고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이 학생은 점심시간에도 도서관 와서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오히려 저 학생을 좀 닮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주변인으로서 또 소외감을 갖고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 또 이 조은하 선교사님에게 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책 은혜 입은 자의 삶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역시 학교 화장실 변기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어 치우고 내 안에 쌓인 모든 분노를 샌드위치 종이에 실어 한껏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려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은하야, 내가 너의 길을 알아.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소외당하고 또 주변인의 그런 외로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 조은하 선교사님께서는 그 후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지금 미국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외에도 여러 찬양의 가사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민자로서의 삶, 또 주변인으로서의 삶이 때로는 외롭고 또 소외되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전복되는 곳이다. 무시를 당하던 소외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는다.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하고 깨어지고 가난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시선이 열린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변인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심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찾게 하십니다. 바로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처음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께 간구하던 그런 여인의 간구를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더욱더 소리를 높여 간구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저 여인의 간구를 들으셔서 보내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여인의 간구를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죠.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평소와 달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여인의 간구를 이게 여러 번 거절하신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여인을 개라고까지 부르시면서 마음을 부수어뜨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진정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우리의 어떤 자존심과 체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깨어짐을 통해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십니다. 폴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 즉 우리의 부서짐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 경험한 깨어짐은 어떠한 깨어짐일까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통한 깨어짐입니다. 가나안 여인에 있어서 이 딸의 아픔, 그리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굉장히 힘듭니다.
저 역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고 작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다쳐도 마음이 아픈데 또 오랫동안 어떤 지병을 앓고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이 아플 때 우리는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더 괴로운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괴롭고 좌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먹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딸과 같은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어떤 실망과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도 한 6년 정도 암으로 투병하셨습니다. 처음에 유방암으로 시작하여서 뼈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뼈로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낙심하고 어려웠지만 또 곧바로 이어지는 어떤 방사선 치료로 어느 정도 좀 암이 호전되었습니다. 물론 치료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장모님께서 좋아지시고 또 생활을 하실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그런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이 방사선 치료는 치료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방사선 치료는 할 수 없고 또 그동안 수많은 그런 항암제를 썼지만 이 항암제가 하나도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황당스럽고 당황스럽고 또 낙심되고 좌절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한 우리는 거절로 인한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간구를 침묵을 포함하여 총 3번 거절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소리 지를 때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까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음을 알리는 그런 수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지만 예수님은 거듭 그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 거절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지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거절감의 그런 상처를 안겨줍니다. 어떤 부탁에 대해서 거절당한 것이 마치 우리 인격이 거절당한 것처럼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고 또 깊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절은 일시적인 거절이지 영원한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3번 거절하셨지만 그 거절 뒤에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절이라는 깨트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시며 그리하여 문제 해결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성품을 빚어 나가십니다. 거절에 잘 반응하는 것이 지혜요, 또 거절의 반응은 곧 우리의 성품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또 3번째로 깨어짐은 무시당함의 깨어짐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로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지나치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비록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겼다고 하지만 예수님마저도 여인을 무시하는 이러한 발언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인을 시험하시고 또 그 뒤에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누구는 어느 누구도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이 무시당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다 같이 분노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신 속에서 우리는 또한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깨어짐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깨어짐을 통해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깊은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어렵고 힘들지만 돌아보면은 우리가 낮아졌을 때, 깨어졌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그런 시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변인에게 찾아오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셨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3번의 거절을 하셨지만 그 여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존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이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인이 보인 그런 믿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비록 그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예수님을 부를 때 늘 예수님을 높이고 존중하며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중간에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주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님, 또 영어로는 롤드라는 그런 단어를 뜻합니다. 바로 인생의 주인이시오. 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유대인들이고 또 율법에 전통한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거절을 하셨을 때 여인은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이 여인은 이번에는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절하다라는 단어는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앞에 절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 여인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게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여인은 시종일관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의 상에서 떡이 아닌 부스러기라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의 표현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라도 여인은 시종일관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여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여인은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참 심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거절할 때 그 여인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 여인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는 그런 반응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그런 거절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옳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옳습니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반응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또 우주의 주인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처해진 환경에서 또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더디 응답하실지라도,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길 때 우리 학생들과 함께 늘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래서 제가 God is good 하면 우리 학생들이 all the time 얘기하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God is good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계속 시켜가지고 이제 습관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God is good 하시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영어 하실 줄 아시죠? 네. 그리고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감사합니다. 한 번에 하셨네요. 그렇게 학생들과 계속 그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바램과 상관없이,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늘 우리 학생들과 또 제 자신에게 심어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년 이상을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하여 참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비드와 같은 질병으로 뜻하지 않는 또 주위의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는 그런 아픔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너무 빨리 데려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모님도 이 코로나가 막 시작할 무렵에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6년간의 암투병을 끝까지 이기지 못하시고 소천 받으셨는데요. 바로 내일이면 딱 정확히 2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이 땅에 계셨고, 또 이 땅에 계시면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 장모님을 먼저 또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실망이 안 들었다라면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낙심도 되었고요. 또 마음 한 구석에는 약간의 그런 섭섭함도 있습니다. 몇 달 전인데요. 하루는 제 딸과 함께 이제 교회 2층에 올라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철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 딸이 이렇게 철골을 보면서 예전에 이 건축하던 그때에 이 상량식이라는 것을 했었던 그 일을 생각했나 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비전센터 건물을 막 건축하고 나서 이제 골재가 다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상량식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철근 고절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그것을 함께 이제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은 거기다가 할머니에 대한 기도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저 골조를 보더니 그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순간 이미 할머니는 이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딸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좀 실망스러워할까 얼른 제가 얘야 지금은 할머니는 천국에 계시는 거 알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안 아프잖아. 저는 그 고백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장모님이 이 땅에 더 오래 계시기를 원했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암이 빨리 치유되어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장모님을 데려가셨을 때 왜 빨리 데려가셨냐라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 딸은 오히려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짧은 고백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구나.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또 영원의 관점을 봤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아프지 아니한 영원한 행복한 그곳에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이 바로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여인은 지혜의 간구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지혜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거절하셨지만 이 여인은 일괄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에 두 번째로 거절하실 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에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 가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이상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지금 가나안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주변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신 그 여인 앞에 나타나셔서 바로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 또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더욱더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거절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마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채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아예
자녀만 먹이고 개들에게는 던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선순위의 그런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비록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 여인이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여인의 그런 간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은 거절을 당하는 것 같고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주의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가 지혜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깨어지시고 부서지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부스러기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부스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스러기가 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깨어지시고 부서지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비록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이 땅에서 죽고 부서지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그 앤 보스캠프의 그런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은혜는 당신이 무언가를 입증하기 전에, 아니 모든 일을 그르친 후에도 당신을 부둥켜 안는다. 당신이 실족할 때마다 구덩이 밑바닥에는 은혜가 있다. 은혜는 부서짐의 현장에서 대기한다. 은혜는 추락의 밑바닥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은혜는 당신이 가장 어둡고 최악의 모습일 때 최상의 빛으로 당신을 감싸며 당신을 사랑한다. 은혜는 부서진 틈으로 스며들어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자 희극이다.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늘 필요로 하지만 차마 요청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부서짐과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또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주변인으로 비록 살아갈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넉넉한 힘과 용기가 들어 있습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 부스러기와 같은, 하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담긴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2022년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부서지시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또 부스러기와 같을지라도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고백과 같이 그것이 부스러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주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인과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깨트리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는 주님, 이 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비록 부서지고 추락하여도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서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